먼저 27장 1절로 9절 말씀인데 6절을 봅니다. 요담이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랬습니다. 배가 제2년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25세의 나이로 남유다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렸는데요. 그는 아버지 우시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아버지의 교만을 경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시아가 자기 마음대로 분양하려 하다가 나병에 걸렸죠. 이 일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윗문 건축, 모벨 성벽 중축, 또 유다 산중의 성읍과 망대 건축 등 내실을 다지는 건축 사업을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또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3년간 조공을 받아내는 군사적 강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어라는 거예요.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의 선한 점은 계승하되 교만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실수는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그의 승리와 강성함은 그의 뛰어난 건축 능력이나 군사 전략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으면 어떤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점점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이자 발명가, 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신의 성공 비결로 시간 관리와 자기 통제를 꼽았는데 그 핵심은 꾸준히 바른 길을 걷는 습관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절제와 침묵, 질서, 결단, 절약과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평정, 순결, 겸손 등과 같은 13가지의 덕목을 정하고 매일 아침에 그날의 할 일과 그 주의 실천 덕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자기 성찰을 했다 그래요. 그는 오늘 어떤 선한 일을 할까라고 자신에게 물으면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오늘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되돌아보며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단순한 행동을 평생 동안 꾸준히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인격과 삶의 방향을 바른 길 위에 확고하게 두었고 그 결과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걷는 바른 길이 저의 삶과 교회 공동체에 강하여지는 그러한 축복으로 이어질 것을 믿고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직한 하루를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28장 1절로 15절 말씀인데 3절을 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로 4절에는 아하스의 악행에 대해서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베가왕 제17년에 남유다의 아하스가 20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을 뿐더러 북이스라엘 왕들이 저질렀던 배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심지어는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우상 몰록에게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우상 숭배의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는데요. 그는 직접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습니다. 두 번째 5절로 8절에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주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아람 왕은 유다를 치고 많은 군대를 사로잡아 다마스쿠스로 끌고 갑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 베가는 유다를 크게 쳐서 유다의 용사 12만 명을 하루 만에 죽였고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마세아 왕자, 아스리감 국내 대신, 엘가나 총리 대신 등
고위 지도층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유다의 동족인 아내와 아이들을 포함하여 무려 20만 명을 사로잡고 많은 물건들을 약탈하여 사마리아로 끌고 갑니다. 세 번째, 9절로 11절에는 예언자 오뎃의 책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예언자 오뎃은 유다 포로들을 데리고 개선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마중 나가서 그들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오뎃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둔 것은 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살기가 등등하여 동족인 유다 백성들을 과도하게 사륙한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녀들까지 노예로 삼으려는 계획에 대해서 오뎃은 이스라엘 역시 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음을 경고했습니다. 오뎃은 포로로 잡혀온 이들은 이스라엘의 형제 자매이므로 곧 풀어주어 돌아가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께서 진노하셔서 당장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로 15절에는 이스라엘의 유다 포로 석방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언자 오뎃의 경고를 들은 후에 에브라임 자손의 4명의 지도자인 아사랴와 베레가, 여이스기야, 아마사가 개선하는 군대를 막아서면서 포로들을 사마리아로 끌고 오는 것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더욱 많게 하여 주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4명의 지도자들은 전리품을 사용하여 헐벗은 이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맨발인 이들에게 신을 신겨주고 음식과 마실 것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처 입은 이들에게는 기름을 발라 치료해주고 환자들은 나귀에 태워서 포로들을 종려나무 성 여리고까지 데려가서 그들의 친척들에게 무사히 넘겨준 뒤에 사마리아로 돌아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죄와 우상 숭배의 고통을 알라 하는 거예요.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가 제멋대로 하나님께 분향하려 하다가 나병에 걸렸을 때에 아버지 대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요담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통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 아하스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우시아와 아버지 요담의 그늘 아래서 비교적 형통한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다가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선대왕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 변질된 경우가 많았지만 아하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악으로 일관했습니다. 왜 아하스가 하나님을 그토록 섬기기를 싫어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하스가 20세의 나이에 왕에 오른 후에 지금까지는 어려서 율법에 얽매여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은요, 노골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인 몰렉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몰렉을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유는 몰렉의 제사가 사람을 불살라 바치는 인신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불살라서 몰렉의 제물로 바쳤죠. 유다 왕이 이런 식으로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자 백성들 역시 유다의 산당과 산위와 나무 아래 온 땅에서 우후죽순같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저지른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온 것은 참혹한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결심하면요, 아하스처럼 자연스럽게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로 영적 공백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공백이나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신을 좋아하고 사주 궁합을 따지고 부적을 좋아하고 손 없는 나를 좋아하는지요. 둘째로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상은 전적으로 나를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원한다면 돈을 주는 신을 섬기는 거고, 내가 쾌락과 즐거움을 원한다면 쾌락과 즐거움을 채워주는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몰렉신에게 자기 자식도 불살랐어요. 마음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들 때보다 더 큰 위기는 없습니다. 반항심이 들고 제멋대로 하고 싶을 때 극히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과 반항심은 늑대가 우글거리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속과 억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우상숭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울타리요 보호막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걷어차고 나온다면요 결국 죄짓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살다 보니까 매일 매어있는 삶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요 일수 찍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저를 죄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평생 말씀 묵상과 기도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예언자 오뎃은 유다의 패배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살육과 노예화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비록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이 그들을 과도하게 살육하고 노예로 삼는 것은 또 다른 죄악이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은 전리품을 풀어서 포로들을 옷 입히고 먹이고 치료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비와 긍휼을 실천했습니다. 19세기 중반 미국 필라델피아에는요 수많은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이 도착을 했어요. 이들은 가난했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장티푸스 같은 그런 전염병에 취약했습니다. 당시 필라델피아의 기득권층과 병원들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이들을 돌보는 것을 거부하고 도시 외곽에 이들을 격리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래요. 이때 유대인 상인이었던 대보엔과 카톨릭 사제였던 요한 딜러는 이 상황을 보고 오뎃과 같은 마음으로 행동에 나섭니다. 대보엔은 이민자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보고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포기하고 개인 소유의 넓은 건물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는 이 건물을 임시병원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치료에 필요한 재정과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딜런 신부는 격리지역으로 들어가서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환자들을 직접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병원과 의사들이 외면했던 이들에게 순수한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수많은 이민자들이 목숨을 건졌어요. 이 임시병원은 나중에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인정받는 자선기관 중 하나가 되었고 이들의 행동은 인종이나 종교, 계층을 초월한 자비의 모범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 인간적인 존중과 자비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무관심으로 방치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죄악인 것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든지 나도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일 내가 이분이라면 무엇을 원할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요. 비록 자신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것을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이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으며 죄와 우상 숭배의 고통을 알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